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또 언제 출발해야 될지 그 시기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언제입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날이 흐린 날에 보면 하늘에 이제 구름이 있죠. 물리적인 그런 구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근데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요, 비를 쏟고 구름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게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었다면 아마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내려앉았으면 다 축축하게 홍근하게 젖었겠죠. 근데 구름이 그렇게까지 지표면에서 낮게까지 깔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낮게까지 깔릴 정도면 구름이 비를 쏟고 구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증기, 공기 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모인 그런 구름과는 다른 형태의 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일정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머물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비를 뿌려버리고 연기처럼 흩어지는 그런 구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것을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의심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제 구름이라는 형태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게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거나 폼을 잡기 위해서 구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역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낙타를 탄 대상들도 많이들 지나갔을 겁니다. 또 어떤 나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 행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것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방 국가에서 섬기는 어떤 우상이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있었죠.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깜깜하니까 구름이 안 보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구름 가운데 빛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여기서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는 빛을 발하는 어떤 광채가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횃불이라든지 모닥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 모양 같은 것이지 물리적인 형태의 자연상에 있는 그 불하고는 다릅니다. 그 진짜 불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막 불탑니다. 성막 지붕 위에 그 불이 진짜 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을 내는 그런 불이라고 하면요. 그 위에 있는 휘장, 가죽 덮개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하고 표적을 보여줘야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좀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 우리에게는 그게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한테 날벼락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맑은 날엔 벼락이 안 치죠.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는 그런 표적을 안 보여주시느냐?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요, 그 표적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영원히 계속 그런 표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표적이 사라집니다. 그럼 표적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표적이 없어지면요, 맥이 빠집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 대신에 뭘 주셨어요? 변치 않는 성경 말씀, 완성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당 지붕 위에 구름이 앉았다가 떠올랐다는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이 표적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의 생각과 뜻을
인간의 언어로 담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다른 종교에도 경전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에도 불경이 있죠. 불경 그거는 이제 석가가 다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석가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석가 역시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돌을 닦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이지 석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 꾸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역시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그런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그런 어떤 가시적인 현상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고 또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하던 방식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고 이게 지형지물이라는 게 이만한 뭐 모래 언덕이 있다. 그래 그 모래 언덕을 베고 자면요. 하룻밤 자는 동안에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저쪽에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지형이 수시로 달라져요.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 가지고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의 위치나 밤에 별의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동서남북이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되냐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물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팔레스타인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이방 민족이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북쪽으로 곧장 가야 되는 건지 동쪽으로 갔다가 또 틀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기 전에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인공위성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찰기 띄워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3차원 공간에서 걸어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키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 언제쯤 출발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장막을 안 치고 밤에도 길을 가는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읽은 말씀해 보니까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 가기도 하고 밤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낮에 쉬고 밤에 쉬기도 합니다. 사막이라는 곳이 우리가 뭐 글자 그대로 사막, 광야,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무지 덥습니다. 더워요. 그 모래에서 반사되는 이 지열 이런 것 때문에 더워요. 근데 구름 기둥이 있다면 그 구름 기둥의 어떤 크기나 넓이나 영향력의 범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 구름 기둥이라는 게 뭐 가느다란 대나무 꼬챙이처럼 생긴 그걸 구름 기둥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사람 몇 사람이 안을 만한 정도의 거대한 구름 기둥이 땅에서 하늘까지 있고 또 하늘 위에는 뭡니까 우산처럼 구름이 쫙 펼쳐져 있어야 구름 기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멀리서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사막이 덥기는 하지만 이게 그 땅은 습도가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 이 날이 더운 이유가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공기 중에 습도 때문에 온도가 한 28도, 30도 정도 되면 습도 한 75%, 80% 되면 덥습니다. 덥게 느껴집니다. 습도 때문에. 근데 저 중동 지역에는 습도가 낮아요. 왜? 뜨거워갖고 수분은 다 빨리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 하나만 받치고 있어도요, 시원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여러분, 만약에 요즘 낮에 산책하시는 분 있으면요, 가벼운 양산이나 하다못해 이게 뭐, 위에 종이 하나만 딱 햇빛 딱 가려도 되게 시원해요. 근데 거대한 구름 기둥이 쫙 그늘이 되어주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막은 덥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해가 지고 나면은 열기가 이게 물이 없기 때문에 모래와 암석이기 때문에 열이 급히 식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불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때에는 성막에 구름 기둥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장막을 치는데 밤에도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깜깜해서 구름 기둥 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볼 수가 있고 그들에게 어떤 포근함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정말로 막막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낮에 여행을 하기도 하고 밤에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뭐 지나가는지 어디에 마을이 보이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몸 자체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의 몸의 원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밤에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 환경 때문이나 아니면 군부대에 근무하다 보면 낮과 밤이 뒤바뀐 경우도 있는데 그럼 되게 피곤해요. 야근을 하면은 주간 일할 때는 별 모르는데 야간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낮에 자려고 하면 잠도 잘 안 오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여행할 때는 밤에 길을 가야 할 때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밤에 여행을 하거나 저녁에 여행을 하다가 밤이 깊으면은 거기서 노숙을 하거나 그러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낮에 가든지 밤에 가든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햇빛 내릴 때는 낮과 같은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 환경이 그냥 막막하고 깜깜한 밤이 우리를 에워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그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방향을 잡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 숫자가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한 줄로 쭉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각 가문별로 쭉 늘어서 가지고 일제히 가정 단위로 쫙 앞으로 나아갔을 거 아닙니까? 뭐 몇 열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100열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200만 명에서 100을 나누니까 2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앞뒤로 1m, 앞 사람과의 거리 1m씩 잡으면요, 2만 미터입니다. 선두하고 맨 끝자리 20km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아주 크지 않고는 멀리서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보고 갔느냐 하면 앞 사람 뒤통수 보고 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앞 사람 뒤통수 보고 가다가 만약 앞 사람이 조금 비껏 어긋난 길을 가면 그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레밍즈라는 그 쥐처럼 앞에 가는 쥐 뒷꽁무니만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나중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가장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향을 인도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2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을 살아가려면 8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따라가겠습니까? 혹은 다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친구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지도자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역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길 잃지 않도록 하려면. 괜히 그냥 앞 사람 뒤통수 보고 가다가 엉뚱한 사람 따라가고 막 섞이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두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여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교회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잘 배우고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또 힘들고 두렵지도 않을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치거나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이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돌아가며 진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아침이나 밤이나 어쨌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는 장막을 걷고 여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하에 나오는 구절들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머무르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출발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걷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걸. 자, 그러면은 구름이 만약에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오래 머무르면 됩니다. 근데 구름이 머물러 있다 갑자기 떠오르면요, 그때는 무조건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기간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과 장막을 치는 것, 수경,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구름이 성막에 여러 날 있을 때, 구름이 성막에 며칠간 있을 때, 구름이 성막에 하룻밤 동안만 있을 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구름이 성막에 여러 날 동안 머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래 머물 때는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면 됩니다. 그냥 장막에 거하면 됩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칠 수 있는 어떤 오아시스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곳에 딱 머물러서 계셨고,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구름이 안 떠오릅니다. 성막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진을 치고 일상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 구름이 성막에 며칠간 머물 때. 며칠간 머물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며칠간 머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구름이 오래 머물고 있으면 나도 오래 머물면 되고, 구름이 며칠간 머물고 있으면 나도 며칠 동안 텐트 치고 머물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 구름이 성막에 하룻밤 동안 머물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짜증나겠죠. 열심히 이 텐트 다 쳐놨는데 하룻밤 자고 또 텐트 걷으라고 하니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짜증냅니다. 적어도 텐트 쳐가지고 한 며칠 야영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텐트 쳐놨는데 하룻밤 자고 텐트 걷으라고 하면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르고 아침에 떠오르면은 자기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텐트 접어가지고 메고 출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 머무를 때, 한 달 동안 머물 때, 1년 머물 때. 자, 구름이 성막에 이틀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틀간 장막 생활하면 됩니다. 구름이 한 달간 머물러 있으면 한 달간 장막 생활을 합니다. 1년 동안 머물면 1년 동안 텐트 걷지 말고 그대로 1년 동안 진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과 주의 인도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 안에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즉 이것은 모세의 손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 지도자가 잘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도록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 입에서 올바른 말이 나가고 또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야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것에 한 마음으로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 이동하기도 하고 또 밤에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낮에 움직일 때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행하였고 그들이 밤에 이동할 때에는 불 기둥이 그들보다 앞서 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언제나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그들보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보다 항상 먼저 갑니다. 왜? 양이 길을 못 찾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면 이게 좌우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서 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딱딱딱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요. 그걸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 도둑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쪽에서 이제 사냥개 같은 거 풀어가지고 뒤에서 막 채찍 휘두르고 막 이러면서 굉음을 울리면서 몰입꾼들은 트럭이나 오토바이 같은 거 부릉부릉 해가지고 양들 뒤에서 우르르 해가지고 양들 겁에 질려가지고 앞으로 내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강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여러분 너무 그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진짜 쉽죠?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이. 왜 못하느냐?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안 되니까 그 쉬운 게 안 되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나오고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양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목자가 가면 가고 목자가 멈추면 따라 멈추면은 진짜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사고 칠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긴 하는데 나한테 조금 유리한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서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켰는데 이건 좀 하기 싫으면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안 하려고 이제 빼고, 이러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내용을 보면 진짜 단순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고, 구름이 성막으로 내려앉으면 멈춰가지고 장막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광야 여정을 견뎌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저 목표, 하늘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 여정이 정말 편하고 순탄하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출발해야 할 시기와 멈추어야 할 시기를 보여주신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낮도 찾아오고 밤도 찾아오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안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